할렐루야. 12월 22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3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213장, 목보다도 더 검은. 찬송가 423장, 통일 찬송가는 213장, 목보다도 더 검은 찬양 올려드립니다.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57면에 기록되어 있는 호세아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무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구약 성경 호세아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황금기였던 여로보암 2세 때에 수도인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예언 활동을 벌인 선지자가 전한 예언의 말씀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외적으로 화려하고 풍요로웠던 사회적 분위기와는 다르게 이스라엘 지도자층의 도덕적인 타락상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외면하는 백성들의 일반적인 사회적 무관심 그리고 우상 숭배와 불신앙에 대해서 선지자 호세아를 통하여서 그 실상이 완전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음란한 아내와 불행했던 자신의 결혼 생활에 빗대어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면서 백성들에게 거듭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본서에서 자신을 떠나간 음란한 아내 고멜과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칩니다. 거듭해서 선지자의 곁을 떠나는 아내 고멜은 은혜를 수없이 거부하며 하나님 곁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적으로 나타냅니다. 또 이들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세 아이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범죄한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공의롭고 준엄한 심판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를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고 사랑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범죄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매질조차도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고 신실한 사랑이라는 것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호세아가 선지자로서의 사역이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호세아가 역사 전면에 등장하여서 선지자 사명을 감당한 시기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가장 번영한 시기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 중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탁월한 정치력과 그리고 군사력을 겸비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로보암 2세는 주변의 다른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그동안 잃어버렸던 국토를 회복하는 데 앞장선 왕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호세아만 있었는 것이 아니라 요나나 요엘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전해진 시기였습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전하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 시대에 영적인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2절 하반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북이스라엘 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정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불법과 폭력이 난무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통치가 이루어진 시대라기보다 온갖 인간의 탐욕과 불의가 만연해 있었던 그 시대였습니다. 이 모든 일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여진 하나님 말씀이 가볍게 여겨지고 하나님 말씀이 철저하게 무시된 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주변 강국들인 아수르와 애굽의 권력을 이용하면서 소위 이야기하는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호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결혼을 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였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은 바로 가족이요 가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요청하신 것은 현숙한 여인이 아니라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음란한 여인의 이름이 바로 고멜인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고멜과의 결혼을 명령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한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음란한 아내를 통해서 얻게 된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이 그대로 다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이라고 하십니다.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흩으신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들은 자신의 민족의 정체성이 이스라엘,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다라는 그 마음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이 흩으시는 이스르엘로 보여진다는 것을 첫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고스란히 우리는 담아낼 수 있습니다. 이제 호세아는 아내 고멜을 통해서 딸을 낳게 되는데요.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라고 붙여집니다. 이 이름은 로라는 이 단어가 바로 아니다라는 부정어입니다. 루하마는 긍휼과 용서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로루하마의 이름은 뜻은 무엇입니까? 긍휼함과 용서함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또 딸 로루하마가 임신하여서 셋째 아들이 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붙여주시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는 아니다라는 부정어입니다. 암미는 내 백성이란 뜻을 가지는데요. 그렇다면 로암미는 무슨 뜻입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호세아의 세 자녀의 이름을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르엘은 하나님이 흩으신다. 로루하마는 긍휼함, 용서함을 얻지 못한다.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이 고스란히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로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그 말씀이 본문 10절에서 2장 1절 상반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되고 로루하마가 루하마가 되고 로암미가 암미가 되는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를 읽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시고 치셨으나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말씀이 오늘 10절 이하 말씀 가운데 잘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서를 읽어 내려갈 때에 이 하나님의 본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난과 징계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잘 헤아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호세아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호세아 말씀을 통하여서 애타는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그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애타는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호세아 말씀을 묵상해 나갈 때에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